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호세아서 9장 말씀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쉽게 표현하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포도주도 나오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제국의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들은 절기가 되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이전처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 정체성을 박탈당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서 노예로서 끌려가는 신세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던 곳은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여겼고 또한 미친 자로 여기고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심판이 임박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를 이처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바알브올에서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통해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없을 것이고 있어도 없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화가 이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택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기에서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구축한 최초의 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장소를 더럽힌 자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한 자들을 버리시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채로 놔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심판은 죄인들의 악한 선택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형벌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돌이키는 자에게 죄로 인한 징계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동시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하나님보다 마음을 많이 쏟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성과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쾌락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유혹에서 넘어졌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들은 사막에 열린 포도송이와 같고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잘 익은 열매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기꺼이 먼저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삶에서 더 이상 감격이 없고 감사가 점차 내 삶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작고 연약한 내 삶을 초라한 내 삶에 베푸신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를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덧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기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길, 이 세대를 거슬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도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바로 보는 지혜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 감사로 믿음을 세워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믿음으로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작은 내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믿음을 세워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소외된 분들이 더 힘들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게 하시고 전수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전도, 토요전도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섬김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의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선교사님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발걸음을 놓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에 나오는 200여 명의 마을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순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이후 재활을 하고 계십니다. 몸의 모든 기능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을 마치시고 이제 12월 검사 결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2월 혈액 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과 감기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